아멘. 네,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 아시죠? 방귀 낀 놈이 그렇죠. 성낸다 이런 말 아십니다. 그리고 또 사자성어로 적반하장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게 풀이를 보니까요, 도둑놈이 몽둥이를 먼저 잡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에게 화를 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 적반하장에 관련된 방귀 낀 놈이 먼저 성낸다라는 이런 속담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종종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좀 늦었어요. 근데 올 때부터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막 그러면서 차가 왜 이렇게 막혀? 막 화를 내면서 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하철이 막혀? 막 이러면서 막 오고 막 그러거든요. 지하철 안 막혀요, 여러분. 네.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요, 부끄럽잖아요. 낯뜨겁잖아요. 그리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화낼까봐.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전에 자기가 딱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버럭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다가도 그랬구나, 오히려 위로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청년부 계속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말없이 주일날 막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잘못한 거고 저는 이제 또 주일날 빠지면 좀 혼을 내는 편입니다. 근데요, 한 몇 주 빠지고 이제 주일날 오면요, 화난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막 이렇게. 혼이 나야 되는 애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딱 화난 얼굴로 앉아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뭐 위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살다 보면 이거를 트리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트리핑 포인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트립이라는 단어 있죠. 여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실수하다, 잘못하다, 넘어지다, 헛발을 디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트리핑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헛발을 디뎠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인 입장에서 막 화를 내고 오히려 야 그것도 못 해줘? 야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가리키는데요, 이 트리핑 포인트가요, 어쩌면 각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리더십 전문가 필 도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실패하지만 실패의 충격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늦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트리핑 포인트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향하고 화를 내서 자기 방어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오히려 그 순간을 성장의 기회, 변화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요, 트리핑 포인트 실수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헛발을 디뎠어요. 모압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 가운데, 실패의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과연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된다. 본문 7절을 좀 살펴보면 두드러지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오고는요, 이 히브리어로 야자인데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떠나다. 그리고 가다가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고 행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9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히브리어로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 실수의 자리, 영적 침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나야 돼요. 떠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7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떠나는 장소를요, 있던 곳에서라고 하고 있어요. 있던 곳에서. 나오미가 어디에 있어요? 모압 지방에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요, 이 룻기는요, 저자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의 저자는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있던 곳에서라고 했어요. 의도가 있겠죠. 나중에 이 룻기를 읽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의도하는 거예요? 너가 모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실수하고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도 그 있던 곳에서 떠나게 되면 나오미가 회복됐던 것처럼 당신도 회복될 수 있어. 당신도 있던 곳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강권하는 마음에 그렇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딩 엄빠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아세요? 고딩 엄빠? 엄빠가 뭔 줄 아시죠? 엄마 아빠의 줄임말입니다. 엄빠. 고딩 엄빠가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사고를 쳐서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한 출연자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이 자매는요, 이제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이지만 누가 봐도 그냥 아직도 어린 티가 나요. 젊은 엄마가 아니라요, 아주 어린 엄마입니다. 그런데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이유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했어요. 참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인생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출 사기도 당했어요. 그래서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요, 깡소주를 하루에 4-5병씩 먹었대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급기야 알코올 중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국가에서요, 아이와 엄마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어린 아이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만나면요, 엄마가 막 계속 울어요. 아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막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엄마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막 사주고 싶은 것도 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헤어지고 친구랑 이제 저녁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물어봐요. 너 애기 다시 데려올 거야? 당연히 데려와야지. 돈 열심히 벌어서 애기를 데려와야지.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술잔을 따르면서요. 아니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아이를 못 만나요?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도 지금 술 때문에 못 만나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아이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어떠한 중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유튜브 중독, 인터넷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독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싶지만 그 중독 때문에, 그 중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를 영적 실패자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은요, 그 있던 곳에서 나오게 돼요. 어쩌면 그 모압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익숙해졌을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사는 분들 이제 만나면요, 한 미국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미국이 더 편하대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낯설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역시도요, 최소한 10년 이상 모압 땅에 살았기 때문에 모압에서 사는 것이 더 편했을 거예요. 더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있던 곳에서 모압 땅에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까? 먼저는요, 나오미가 어떤 여인이냐면요, 13절에 보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의 가정을 쳤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요,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상처받았다, 목사님께 상처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떻게 해요? 듣고 해요. 듣고. 뭘 들었어요?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은혜를 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오미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 어떤 간증거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있었어요? 제3자, 저 멀리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제3자 남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소그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까? 사실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씨앗이 돼요. 나는 지금 실패했고 실수했고 영적 나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우리 드림교회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나와서 염치가 없었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염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날 종으로 생각해 달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영적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7절을 좀 볼 텐데요. 여기에 좀 살펴봐야 될 히브리어 동사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여기서 어떤 단어냐면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 히브리어로 제가 다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쿵, 쿰.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쿵이 아니라 쿰이에요. 쿰, 미음. 쿰. 그럼 일어나잖아요. 자고 있다가 쿰 하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돌아오려.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7절 한번 봅시다. 나오고, 야짜. 이것도 단수예요. 지금 몇 명이 지금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나옴이랑 오르바랑 룻 3명이 가고 있는데 이 룻기 저자는요 일부러 동사를요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다가 이 할라크만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저자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지금 나옴이 혼자 가는 거야, 아니면 셋이 가는 거야, 둘이 가는 거야, 오르바가 따라가는 거야, 룻이 따라가는 거야, 뭐 그거를요 모르게끔 지금 세팅을 지금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룻기의 내용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어떤 여인이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여인이 누군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오르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가요, 아니면 제 살 길 갑니까? 따라가지 않죠. 전통적으로 오르바는요 믿음을 저버린 여성,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여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오늘 그 오르바의 아버지로서 혹은 오르바의 오빠로서 오르바 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면요 룻기 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지금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리고 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야 지금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두 며느리가 자기를 봉양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딸들아라는 말을요 3번이나 해요. 야 너희들은 젊잖아. 그러니까 특히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고 난 히브리 여인이고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강권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오르바와 룻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누구예요? 오르바와 룻이 막 울어요.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막 울면서 아니라고, 어머니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이 늙은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같이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랑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그래 같이 가자.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진심이었어요. 야 너희들은 젊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너희들 내가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 진심으로 딸로 생각한다 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어머니 그러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어머니를 입 맞추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오르바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7살에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 모시면서 평생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오르바, 내 딸 지금 4살인데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오르바는요 상식적인 여인이었어요. 상식적인 여인.
상식선에서 오히려 더 나아요. 원래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지심이었잖아요. 막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아니라고 거듭하잖아요. 오르반은요 상식적인 여인. 진짜 문제는요 다른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은 이 여인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반은 떠나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나옴에게 붙쫓더라. 히브리어로 다박, 밀착하다. 착 달라붙는 거. 착 달라붙는 거. 안 된다고. 나는 시어머니가 탁 달라붙을 거라고. 여러분 당시에요 남편이 죽잖아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셔야 할 법적인 그 어떠한 책임도 없었어요. 그 어떠한 책임도 없었어요. 오르반은 상식적인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룻은 상식을 초월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룻은 어떤 여인이었길래, 룻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어떻게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죠? 실제로 나오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한대요? 모압 사람은요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끼지 못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굳이 이 나오미를 왜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룻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8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8절에 선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 20년 이상 들어보신 분은 이 단어를 다 들어봤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사랑, 선대 이런 것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교수님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그 어떠한 한 단어가 헤세드의 모든 의미를 함축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김지창 교수님이 이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예요? 약한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사실 나에게 그런 의무가 없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룻은 어쩌면 상식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이도 젊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그런데 그 여인이 왜 따라갑니까? 시어머니가 늙었잖아요. 베들레헴까지 안전하게 뭐 KTX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시어머니는 일도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다 룻이 가서 일해가지고 먹여 살려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는 안전하지 못해요. 가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가 없는 나오미였어요. 룻은 내 이익을 따지면 오르바처럼 가는 게 맞는데 이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시어머니 두고 가면 이 시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마음, 그 헤세드의 사랑이 룻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인간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